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삼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옥토밭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건해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굳건해지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종의 입술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신앙의 모델 성도, 이런 제목인데요. 이 성도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모델 어머니, 모델 부모, 모델 자녀, 모델 교인, 모델 학생, 모델 목사, 모델 교사, 모든 사람을 여기다 다 넣어도 괜찮습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어서 가족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몸도 방황을 하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을 보면서 막 흉을 봐요. 아유, 저 집 아이들은 왜 저래? 저 집 부모들은 왜 저래? 저 집 남편은 왜 저래? 막 흉을 보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었고 내 가정의 모습이고 내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치지 않은 일은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남의 가정이나 내 가정이나 또 남의 자녀들이나 내 자녀들이나 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남의 자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남의 배우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나도 내 가족도 언제 그렇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봐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가정이나 자녀나 배우자를 보면서도 나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저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많은 부모들이 상담을 해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내 아이들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또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사는 것을 생활하는 걸 모르잖아요. 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 줄 몰랐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떨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은 괜찮을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장담할 수 없어요. 내 자녀가 장성했다고 해서 그 자녀는 괜찮을까? 그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모든 자녀들은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보살펴야 될 대상들이에요. 결혼을 했어도 보살펴야 되고, 나이가 들어도 보살펴야 되고, 부모가 90이 되고 자녀는 60, 70이 돼도 다 보살펴야 될 대상이 돼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 크게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자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모델이요? 신앙의 모델입니다. 요즘에는 교사는 많은데 본받을 만한 교사가 없고, 권력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은 많은데 존경하고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목사도 많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많은데 신앙의 모델이 적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성숙한 신앙의 모델을 한 사람만 둔다고 해도 우리는 사실 복된 삶을 살 수 있고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으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면 돼요. 영적으로 바로 서면 정신도 인격도 성품도 생활 모습도 다 바로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분인나와 한나라는 두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분인나는 아기를 낳았는데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기를 낳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고요, 하나님께도 복받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한나는 항상 우울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기를 주세요, 아기를 주세요. 근데 옆에서 분인나는 한나를 막 공격하는 거죠. 야, 아이도 낳지 못하는 게 무슨 네가 부인이냐? 네가 무슨 여자냐? 막 옆에서 격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갈 때면은 항상 자녀들과 분인나에게도 이렇게 제물을 나눠줬는데 한나에게는 갑절로 줬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한나는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항상 그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그 중압감과 그 수치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선지자가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죠. 이 엘리 제사장이 나이도 들고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막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 술 취해 갖고 와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술 좀 그만 마셔라. 그 한나는 아니요, 난 술 마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래도 엘리 제사장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아기를 주신다고 하니까 당신 편안하게 가시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나가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위대한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훌륭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자, 한나는 남편 엘가나가 재물을 갑절로 줘도 안주하지 않았어요. 분인나가 때로는 막 무시하고 막 화나게 하고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을 때에도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안주하지 않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한나는 힘이 들 때나 좋을 때나 또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나 항상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에게 훌륭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저희 교회 옥상에 가면 이것저것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바람이 많이 불고 막 그러면은 날아가지 않도록 묶어놓기도 하고 아니면 틈 사이에 이렇게 끼워놓기도 하고 그래서 보호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묶어놔야 돼요. 묶어놔야 돼요. 꽉 묶어놔야 돼요. 어디다 묶어놔야 될까요? 예수님께 묶어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거대한 바위와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과 우리가 딱 연합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나를 묶을 수 있을까? 어떻게 묶을까요? 무슨 끈으로 묶을까요? 기도의 끈으로 묶는 것입니다. 뭘로요? 기도로. 기도가 끈이에요. 예수님과 나를 묶어주는 끈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귀와 눈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로 향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기도하는 사람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과 또 그 수치심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다른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를 붙잡아줄 사람도 없고 자기를 지탱해줄 어떤 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보면서 술 취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한나의 자녀들은요, 자기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0절 한번 보시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사무엘. 근데 그 뜻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얻은 자다. 기도해서 얻은 자다. 사무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만 딱 들으면 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구나. 사무엘도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를 얻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이름 자체를 그렇게 줬을 뿐만 아니라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성전에 데려다 주거든요. 근데 그 성전에 사무엘이 있는 그 성전에 날마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요, 잘못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망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서 아이들한테는 기도해. 밥 먹을 때 엄마 아빠는 기도도 안 하면서 아이들한테는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엄마는 왜 안 해? 우리 서아는 친할머니 댁에 가면 거기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직. 그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식사하시면 할아버지 기도해야지 기도. 그러면 그때 할아버지가 할 수 없어요. 그래 아멘. 시인하는 대로 될지어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교회에서 직분도 없고 하는 일도 없이 그냥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둥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 한 교회에서 꾸준히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무와 같아요.
교회는 터와 같아요. 여러분, 나무를 여기저기 옮겨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립니다. 튼튼한 나무도 여기저기 자꾸 옮겨 심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한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 가정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부모의 신앙 모습을 아이들이 똑같이 따라해요. 부모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면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고요. 부모의 신앙이 철저하면 아이들도 철저한 신앙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떤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아이들은 여러분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사실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한나는 온전히 지켰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를 젖대자마자 성전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이 아이를 키워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칩니다. 키워주세요. 바쳐버렸어요. 젖대자마자. 한나는 자기의 그 부귀영화나 자기의 영광, 자기의 기쁨보다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철저히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리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어른이에요. 부모님보다 할머니보다 가장 큰 어른이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어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그리고 일단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약속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기도에 응답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은 잔뜩 해놓고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서운하셔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사실 먼지 같은 존재들이에요.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와 약속하신 것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 정확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잖아요.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희를 다시 구원하겠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또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임마누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도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대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신중하게 한 약속이든지 아니면 얼떨결에 급해서 한 약속이든지 아니면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보면 자녀들도요,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약속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힘쓰는데 사람과의 약속은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해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약속했어? 언제 내가 그런 말 했어? 너무나 가볍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하고 약속해놓고 안 지켜. 너 약속 안 지켜.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 한 번 약속한 것은 철저히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 자녀들도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약속한 것, 사람 간에 약속한 것을 철저히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성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보여야 할 모델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의 신앙을 가져라. 헌신의 신앙을 가져라. 자, 헌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22절 보세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뭐냐면 엘가나가 남편이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아직 젖도 안 뗐으니까. 그때 한나가 그럽니다. 당신 오늘은 당신만 갔다 오세요. 제가 아이를 젖댄 다음에는 성전에 데려다 놓고 영원히 거기 거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어렵게 얻었던 그 아이 사무엘까지도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어요.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이라는 건 몸을 드리는 건데 최고의 헌신이 뭡니까? 가장 내가 사랑하고 가장 내가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최고의 헌신인 거예요. 한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러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드린 거예요. 부모가 몸과 마음과 생명과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술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사람들 살기 좋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 자녀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꼭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전도자가 되고 그러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자라서 교사가 되고 성가대를 하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고 돌봐주는 일을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이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헌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좁은 헌신이 돼요. 헌신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란 아이들, 그 아이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평생 자기 부모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사무엘, 그는 평생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헌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말만 앞서고 행함이 없으면요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썼잖아요. 잠언, 성경 잠언만 쓴 게 아니라 솔로몬이 잠언을 쓴 것이 3,000가지라고 했어요. 3,000가지. 그런데 자기가 쓴 그 잠언, 자기의 입으로 말한 그 잠언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도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결국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가 나버렸어요. 말을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에 권위가 있으려면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말해놓고 제가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저를 따르겠어요? 저를 존경하겠어요? 저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겠어요? 안 듣겠죠.
교회 중직들이 말만 해놓고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서 본이 안 된다면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하겠어요? 아무도 섬기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라는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말을 할 때는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말했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나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말을 해놔야 돼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엄마가 이거 해줄게, 아빠가 이거 해줄게. 그랬고, 엄마 이거 왜 안 해줘? 돈이 없어서 못해. 너 이거, 엄마 이거 왜 안 해줘? 너 아직 나이가 안 돼서 안 돼. 아니, 약속을 왜 했어요? 말을 왜 했어요? 말을 했으면 지킬 수 있는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거는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자, 부족한 제사장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둔해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제사장이 말한 그 말을 한나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한나가 이 엘리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가서 그 전까지는 얼굴에 항상 근심 걱정이 들여져 있었어요. 항상 슬펐어요. 우울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근심이 싹 사라져 버렸다 그랬어요. 근심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제사장님의 말씀대로 나한테 아이를 주시겠구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한나에게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아들로 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모델이 되려면 주의 종에 전하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때로는 설교로 듣고, 때로는 성경 말씀 읽다가 듣고, 때로는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듣잖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듣는 것이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늘 오셔서 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제가 강의하는 거 들으시려고 오셨어요? 어떤 지식을 익히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주의 종이 좀 부족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자녀들도 여러분의 말씀을 거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뒷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멸히 멸시하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존중해주면 사람들도 여러분을 존중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람들을 무시하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한나와 엘가나 부부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그들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사무엘만 주신 게 아니라 5남매를 더 주셨어요. 5남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아들 하나만 주신 게 아니라 5남매를 더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도록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세요.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행한 대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무명의 사람이 쓴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하네. 작은 아이가 나를 따라오네.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이제 나를 본받고 따라온다는 그 소리예요. 작은 아이가 나를 따라오네. 내가 감히 딴 길로 가지 않는 것은 그 아이도 똑같은 길을 갈까 두려워서이네. 단 한 번이라도 그 아이의 눈을 피할 수 없네. 나를 보는 대로 그는 따라한다네. 나를 따르는 작은 그 녀석은 나와 같이 되겠다고 말한다네. 여름의 태양과 겨울의 눈을 지나며 반드시 나는 기억해야 하리니 나를 따라오는 작은 녀석의 다가오는 한 해 한 해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부모 여러분, 지금 어디를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주의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군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인생의 길, 그 신앙의 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을 누군가 똑같이 여러분의 발자국을 밟으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의 모델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과 같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모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으로서 목사요 중직주요 중직이요 성도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향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고 본이 되고 그림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걸어간 그 발자취를 밟으며 함께 따라갈 때에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꽁꽁 기도로 묶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